오늘 제목이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살 때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어요. 이삭이 40살에 장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20년 지난 후에 이해할 수 있었지만 20년 동안을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이고 갈등과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다른 집에 다 있는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다 되도록 없었기 때문에 갈등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이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세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응답받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를 세밀하게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쳐다보면 갈등하고 좌절하고 불신앙 가지기 쉽습니다. 우리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많은 고난 받았어요. 요셉이 겪은 현실입니다. 13년 동안을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채 했다거나 무관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세밀하게 인도했습니다. 다윗이 한 20년 동안 엄청난 고난 당했습니다. 길기도 하죠. 어릴 때 한 청소년 때 골리앗을 이기고 40세에 임금될 때까지 20년 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고난 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으로 보였고 응답하시지 않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언제든지 현실만 쳐다보면 흔들립니다. 성경은 다윗이 고난받은 20년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감정이나 조건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면 응답 못 받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자녀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건과 관계없이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고난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함께 했습니다.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에서 이삭을 통해 세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세밀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게 나옵니다. 자, 이삭이 드디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갈등하고 좌절하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옵니까? 여호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했다,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갈등거리, 낙심거리, 좌절거리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자,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을 때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예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절박한 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간구했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삭이 깨달은 것을 우리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삭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과 비교될 수 없는 능력임을 이삭은 깨달았어요. 어떤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잘 믿었습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이분이 앞뒤를 잘 재보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주 성공합니다. 별을 4개 달고 전역해서 장관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그만 중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가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어머니는 대학도 안 나오고 사관학교도 안 나왔지만 아들이 모르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별 4개 달고 장관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무식쟁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만 말하고 어머니가 갔답니다. 이분 이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분이 석방되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면서 하는 기도는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면서 진정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형식이죠. 그러니까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로부터 떠나가는 게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현실 이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염려의 포로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고 확신할 때부터 이제 올바른 판단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목적하는 겁니다. 20년 동안을 자식을 안 주어서 다른 가문에 뒤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불가능한 일에 응답받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과학이나 의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축복을 내리십니다. 자, 이삭에게 목표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이 신앙이 더 좋은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능의 손으로 응답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염려해도 갈등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세밀히 아십니다. 염려거리, 갈등거리, 현실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삭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과 지식적인 신앙 가진 자는 분명히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고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 모름은 염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모름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모름은 아무리 내가 바로 하려고 해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가 딱 끊깁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를 세밀히 살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안 믿으니까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큰일 앞에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염려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신앙도 달라지고 받는 축복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한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간구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문제 가지고 고생하다가 은혜 받지 마시고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서 회개하다가 은혜 받지 마시고 현실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그걸 빼먹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 없어요.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주일날 돼서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과 벌써 눈동자부터 틀립니다. 예배 자세가 틀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과 환경을 통해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알면 아는 만큼 유익하고 믿음은 믿는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니엘서 3장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아주 똑똑한 자들입니다. 뭘 몰라서 푸른 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 보면 죽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신 일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 뭔가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족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이삭은 약속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자손을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확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 살펴봐야 될 것이 이삭이 기도해서 얻은 그의 자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잉태케 했습니다. 근데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죠. 형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동생 야곱은 반대로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무슨 눈을 떠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의 발단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관심이 벌써 달라요. 에서의 관심은 벌써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야곱의 관심은 다릅니다. 야곱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서 벌써 다릅니다. 야곱의 눈과 에서의 눈과 달라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누가 남자답습니까? 에서가 훨씬 남자다워요. 보통 사람 사회를 본다면 야곱을 안 보고 에서를 볼 겁니다. 그렇죠? 남자답게 생기고 키도 크고 사냥도 잘하고 털도 나고 남자다워요. 그 사람을 사위 삼지 집에 앉아서 설거지나 하고 죽이나 끓이고 그런 사람 사위로 삼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는 저주 백성이고 야곱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어디가 달랐느냐 이 말이요. 윤리가 달랐습니까? 행동이 달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이 달랐어요. 눈. 야곱이 영적인 눈을 뜬 것이고 에서는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이 관심이 벌써 달라요. 이거 눈치 못 채면 안 됩니다. 우리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지 육의 눈은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가 왜 망했느냐? 후손까지 망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망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합니다. 33절 34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줄 아시고 주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응답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 사람 생각, 모든 염려, 또 사람 의식하는 것 전부 다 내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 동원되며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